1년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5월달 중에서도 어버이 주일이 말씀 준비하고 증거하기가 참으로 힘든 주간입니다. 그 이유는 저 자신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고 참으로 힘든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늘 기도하시며 저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너를 뵈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를 상황이니까 아들이면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딸이면 주의 종에게 시집가서 그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쯤 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어머니 손 한번 꼬집어 보세요. 어머니가 왜? 꼬집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꼬집으면 아프지. 그렇죠? 제가 제 손을 꼬집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손을 꼬집으면 내가 왜 아프겠니? 거 보세요. 어머니 손 꼬집으면 어머니 아프고 내 손 꼬집으면 내 아픈 거예요. 왜 어머니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고 어머니 신앙을 왜 나한테 자꾸 그러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됩니다. 저를 출생하고 병을 얻으셔서 아이를 놓을 때마다 목숨을 거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남매를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딸을 놓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게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도 생각을 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놓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생명이 위독하다니까 걱정이 돼서 아주 그 말하는 어머니를 아주 불쾌하게 대했던 것이 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정작 낳고 보니까 딸이, 그 딸은 또 제가 장남이고 그 밑에가 아들이고 그 밑에가 아들이고 이제 그 마지막이 딸인데 그 딸을 또 줄줄 빨면서 아주 보기가 꼴사납게 어디 외국이라도 다녀오시면 아들 3명 선물보다 그 막내딸 하나 선물이 더 많았어요. 이 영상을 제 아버님이 보셔도 사실이니까 제가 환갑이 돼서도 그 사실이 못마땅해서 그 여동생은 오빠 셋한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압박과 핍박 속에 자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주님께부터 사명을 받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쭉 읽어가던 가운데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하신 말씀이 가슴에 다 와닿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통에 자복이 나는데 3일을 자복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안 나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방향이 반대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시군요. 저는 자라면서 남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생산 중에 가장 중요한 생산은 사람 생산인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천하하고도 안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일에 수정두는 일이 목회자의 일이. 그래서 이 일을 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신학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제 밑에 동생도 제가 하도 거부하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너희 넷 중에 누가 가겠나,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목사가 되고 제 밑에 아이가 치과를 가서 치과병원을 잘 운영하더니 자기 마음속에 몇 년도까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는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불어를 공부해서 모로코라고, 회교도가 99%입니다. 거기에 치과병원의 교환교수로 가서, 공개된 비밀입니다마는 교환교수로 갔지만 실은 교회에서 파송하고 노예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 밑에 아이는 우리 삼형제 중에 제일 뛰어났습니다. 미술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뭐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할 때 제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기여한 바가 있는데, 그 특별히 싸움을 잘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동네에서 그 친구를 감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싸움을 잘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우리 삼형제를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건드리면 셋이 담배 드니까.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저희 아버님을 제일 많이 닮아서 어떨 땐 보면 징그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나. 그런데 걔가 브라질의 선교사로 저희 교회에서 강단에서도 말씀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동생은 목회자한테 시집을 가서 톨톨 털어 넷밖에 없는 형제 사남매가 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어머니 신앙 어머니고 내 신앙 내 신앙 내가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말했던 여기 서 있는 이 참 꼴난 아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들며 목회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참 잘났어요. 참 지지리도 멋있어요. 지 신앙 지가 알아서 한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건방지기 짝이 없는 그런 우를 범했던 자입니다.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평생 가슴에 담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데, 제가 신학을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 달 4월 23일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순종과 공경은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보면 안에서, in Christ라고 표현되는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뜻을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예수 못 믿게 하고 두들겨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불질르고 예수 믿는다고 말입니다. 그것 역시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역시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리키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에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부모라도, 묻지 않는 부모라도 주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 일은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때까지 부모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날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러고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 값은 본인이 받습니다. 성경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 순종은 나라의 임금, 가정의 부모, 모든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름 부어 세운 종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오해를 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이로 봐도 그렇고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적어도 나이라도 나보다 많으면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제가 도남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 제 손을 잡으면서 저에게 아버지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 같은 분이신데 그것은 저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권사님의 신앙은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셔서 그 사역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사역을 맡은 자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개신교는 목회자를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은 신부를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호칭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질서인 것입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는 자는 그 본인이 그 질서에 벌을 받는데 부모에 대해서 순종치 않은 자는 구약의 말씀으로는 돌로 때려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을 본인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요구를 한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임금이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는 로마가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 로마의 팍스 로마라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통일을 이룬 그러한 지배하에 있은 때입니다. 그러한 폭군 정치, 군인 정치, 강압적인 정치, 식민지 정책을 써서 억압할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왕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는 목숨을 걸고 그것은 따를 수 없다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교회사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내용이 국법으로 강행되고 또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일제히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공산주의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은 나라를 전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고 나라를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이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영적인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가 피해 당사자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랍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자요, 큰 용사고 군대 장관이요. 근데 한 가지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소문에 듣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편지를 받은 왕은 기겁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이 난치의 병인데 이거는 못 고치면 시비 걸어서 전쟁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래서 왕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해서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나아만 장군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그가 친히 나한테 나와서 내 종초에 손을 흔들어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두 강이 있는데 이 강에 가서 그 더 큰 강에서 씻지 내가 이런 데 와서 이런 대우를 받겠느냐는 식입니다. 그가 순종 아니하지 않고 갔습니다. 가는 바람에 문둥병은 낫지 않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형성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 아니면 나와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만
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아니, 씻어서 나오면 되는 거지. 순종해 봅시다.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 아주 깨끗하게 다 나았다.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만약 그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난 이때까지 부모 말도 내가 안 들은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겠습니까마는 혹 있다면 각오하십시오. 그 결정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내려지는 복되고 귀한 축복이 뒤따라갈 것입니다. 불순종은 저주를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그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니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질서는 내가 볼 때 좀 못마땅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주신 질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중에는 저와 닮은 문시성을 가진 후보자를 투표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진짜 그분이 날 닮았어요. 나는 보니까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하루는 제가 신방 가려고 차를 서 있는데 스타렉스의 창문이 이렇게 내려가 있었어요. 한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나를 힐끔 쳐다보고 저기 가요. 이러고 있는데 가더니 돌아와요. 선생님, 네, 문재인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세요. 다행히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위로가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까우뚱까우뚱하고 가나. 그 이후부터 제가 그분이 텔레비에 나오면 정말 닮았나. 여러분, 정치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누구를 지지했는데 누구가 됐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또 잘못하면 또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또 정권 잡으면 되잖아요. 그거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따른다. 나는 그래서
대통령 영도 있고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모든 일들은 난 안 따른다. 안 따를 수 있습니다. 안 따르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온전한 자유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순종할 때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미 안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며 가슴 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 어버이로 생각하시고, 또 교회에 주어진 책임자들,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세워주신 일꾼들,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서 기도해주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정치 얘기나 목회자로서의 자기 권위주의로 나오는 말씀이나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른에 대한 공경의 내용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한 질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 그 정당한 권위를 가진 부모가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 예수 못 믿게 하거나 성경 불질르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 쓴뿌리 노릇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아버지니까 따라간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일이라면 눈물로 기도하며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에게 아뢰을 뿐이지 뒤집어 엎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에 순종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들은 순종하여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선명하게 쓰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여론과 인간 눈치로 슬쩍슬쩍 넘어가는 그런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었소서, 하나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들었소서, 하나님이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들었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후려막심하고 지잘난 줄 알고 어설픈 종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 전할 자격도 없는 것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